오늘 본문에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지난번 곡식을 얻어왔을 때 총리였던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가는 것만이 곡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무사귀환시키겠다라면서 오늘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품들과 또 곡식값으로 갑절의 돈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야곱의 그 태도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야곱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시므온을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과 같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면서 슬퍼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서 시므온을 구해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편애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베냐민마저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왜 야곱은 그 태도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더 심해집니다. 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 심한 기근은 야곱이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도 그 기근으로 양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곳은 오직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을 포기했던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것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양식을 구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근이 금방 지나갈 것을 예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근은 계속해서 심해졌고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베냐민 없이는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야곱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냐민만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 포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의 무사귀환을 설득하면서 말하지만 오히려 야곱은 가나안에서 나는 좋은 소산품들과 또 곡식값으로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과 또 다른 형제들, 그 아들들을 구해주시기를,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베냐민과 또 시므온까지 혹시나 잃게 된다면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얻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고 또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20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자녀들과 또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무일푼으로 고향 땅을 떠났지만 다시 그 많은 재물을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자신이 머물 땅도 거주할 곳도 얻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야곱은 자신이 얻고 싶은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이상 베냐민만큼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체념하듯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관계, 성공 등등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때때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것을 알고 그래서 그때 자신이 죽기까지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기를 기도하기를 부탁하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우리가 불에 다 죽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할지라도 바벨론의 그 신들과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삶에 그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